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에 840쪽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만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 대해 바른 것은 배우고 바르지 못한 것은 거울로 삼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선생님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의 좋은 점을 따라서 배우고 타인이 실패나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그의 실패로 인하여서 거울로 삼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본문인 시편 51편에는 주로 거울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에는 많은 도로가 있죠. 그 중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 테헤란이라는 것은 이란의 수도입니다. 이란에도 그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습니다. 1977년에 서울특별시와 이란의 테헤란시가 자매 결혼을 맺은 것을 기념하여서 각각 서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그 수도 테헤란에 가면 테헤란 왕궁의 천장과 벽면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듯 유리로 장식되어져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발하는데 여기에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그 사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왕궁을 설계한 건축가가 각 방에 설치할 거울을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풀어보니까 거울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건축가가 안타까워하며 인부들에게 깨진 유리조각들을 쓸어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 인부가 이 건축가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하며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그 천정에 붙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리 조각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벽에 붙였습니다. 천정에도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유리 조각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왕궁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된 그 왕궁을 본 왕은 감탄하며 그 인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 이 인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양복점에서 일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나면 짜투리 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천을 엮어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나 이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자들의 화려한 옷보다 짜투리 천으로 만든 그 옷과 이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유리가 깨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울처럼 깨어지고 상처난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깨진 유리처럼 실패나 좌절을 겪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시편 51편 서두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을 해서 성적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망을 들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깨어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처럼 죄로 인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참회해야만 그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말씀에서 다윗은 죄에 대한 세 가지의 히브리 단어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죄과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행동을 회개하면서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주소서. 자신의 그 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그 행동의 죄를 지워달라. 그렇게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 여기서 말하는 한글로는 똑같은 죄악이지만 이 죄악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더러운 옷을 물에 빨듯이 맑게 씻기소서. 깨끗하게 죄를 씻어달라. 그렇게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곳으로 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을 회개하면서 깨끗이 제하소서. 마치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 찌기를 제거하듯이 자신의 죄의 찌기를 제거해달라. 그렇게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참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고 그 인생이 깨어졌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성과 깨끗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보다도 오아시스 없는 사막보다도 못한 겁니다. 성도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마치 한여름에 병에 걸려서 꾸벅꾸벅 조는 닭과 같아요. 매사의 삶의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 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도 안 가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은 가뭄에 콩 나듯이 그렇게 뜸해집니다. 신앙이 침체되니 이전에는 그렇게 줬던 교회도 싫어지게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싫고 교인들도 보고 싶지 않고 예배가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육적인 생활이 주는 기쁨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죄가 주는 기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구원만큼이나 구원의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 참회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죄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짓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나의 어떤 행동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에 그 은혜의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아들, 딸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호적해서 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자녀에게 벌을 줄지언정 그 자녀는 법적으로 그 부모의 자녀입니다. 결코 호적해서 파내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부모도 자녀도 그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니까 꼭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넘치겠네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뱀이 아주 울글울글 거리는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웅덩이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뱀 웅덩이에서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은 은혜가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야, 한 번 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저 뱀이 우글우글거리는 웅덩이에 빠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싫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방종의 빌미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다시 죄에 빠져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윗처럼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죄가 주는 기쁨,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 짓는 행동을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결과로 인해서 즐거워져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정말 고통밖에 없다면, 지긋지긋한 고통만 있다면 누가 또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너 죄 지어라 그래도 안 지을 거예요. 죄가 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의 죄된 행동이 드러났을 때에 그 행동이 내게 때로는 기쁨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그 우월한 장점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억압을 했어요. 누군가의 갑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슬퍼하고 고통하며 나한테 쩔쩔매는 겁니다. 그걸 보며 쾌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그 갑질과 억압은 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자기가 쾌감,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아주 미워했어요. 내가 미워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그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저 미운 저 녀석 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사람 망하도록 내가 막 행동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 행동은 망한 모습을 보고 자기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지만 죄가 주는 기쁨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그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인 죄를 범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쁨,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드러나지 않음으로 통해서 그 죄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에 중독이 된 사람은요, 늘 죄가 주는 즐거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 마약을 섭취함으로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 그거 생각하면서 또 마약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죄가 주는 즐거움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죄가 주는 기쁨,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죄가 주는 그 기쁨을 덮어버려요. 구원이 주는 즐거움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덮어서 억제하고 막아주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는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죄가 주는 즐거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의 즐거움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구원의 즐거움은 그 강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시골에 가면 장작으로 불을 피워 방을 데우는 집이 간혹 있습니다. 장작으로 불을 피워 보셨나요?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가지고 방에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굉장히 뜨겁죠. 너무 불을 많이 떼면 손을 갖다 대지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어떤 때는 장판이 꺼멓게 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장작불을 계속해서 피우지 않으면 그 뜨거웠던 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뜨겁던 방이 따뜻해지다가 점점 더 따뜻함의 정도가 약해지고 그러다가 방이 서늘하고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방이 차가워지기 전에, 식기 전에 다시 아궁이에다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을 지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방이 따뜻해지는 거죠. 계속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역시 그렇습니다. 방의 온도를 빼앗아 가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즐거움의 온도를 빼앗아 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는 방의 뜨거움처럼 꽤나 구원의 즐거움이 뜨거웠는데, 온도가 높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궁이의 장작불을 계속 지피지 않으니 방이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 역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점점 식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의 온도가 여러분에게는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혹이나 구원의 즐거움의 온도가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계속 구원의 즐거움이 그냥 차고 넘치고 가득하고 그 온도가 뜨겁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식어가는 어느 날,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특정한 죄의 유혹이 자기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면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주는 즐거움은 식어버렸고 죄가 주는 즐거움이 그냥 강력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 순간 죄가 주는 달콤한 즐거움이 머리에 맴돌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 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버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 삶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빨간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방치해 두면 결국 어느 날부터는 죄가 주는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구멍난 방독면을 쓴 채로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으니 가스실에 들어가면 방독면은 썼지만 그 방독면에 구멍이 나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냥 가스를 다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다 마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시작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없으면 그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죄를 지는 즐거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거나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자꾸 내 마음에서 하고 싶거나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서 자꾸 생겨날 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구원의 즐거움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빨리 참회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를 참회하면서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부드러운 심령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심령을 말합니다. 붙들어 달라라는 말은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심령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네 종류의 땅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땅의 특징은 좋은 땅입니다. 성경은 좋은 땅을 일컬어서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의 씨앗이 들으면 잘 들어가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은 굳은 마음이에요. 때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할 때에 굳은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본문 끝에 보면은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고, 이어서 12절에서는 자원하는 심령, 즉 부드러운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의 부드러운 심령을 계속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자기 마음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 현상을 느낄 때에 참회하는 행동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계속 내 마음에 충만하게 머물러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인생의 상처를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상처를 입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성도 여러분, 깨어진 유리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 삶의 기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처럼 그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든 혹은 다른 이유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심령,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물리치고 계속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